우리 광야 행전 민수기 구약 말씀 세 번째 시간 축복하는 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조사, 그래서 쭉 리스트가 나온 센서스의 리스트, 사람 이름들이 민수기에 이제 1장, 2장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3, 4장에는 이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는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민수기의 그 앞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이 제사 중심의 공동체, 우리말로 하면 예배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영을 더럽히지 않는, 이스라엘 캠프를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스스로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자원해서 특별한 서원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나실인 제도, 지난 주일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나실인 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민수기 앞부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거룩을 추구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소위 말하는 아론의 축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바울의 축도가 있죠. 그 축도를 사실 저도 예배 마지막에 사용을 하고,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은 바울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신약에는 바울의 축도가 있다면 구약에는 이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것이 축도입니다. 이 아론의 축도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호, 은혜, 평강, 이 세 가지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세 가지 복은 보호, 은혜, 평강, 앞글자만 딴다면 보은평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아론의 축도의 구조를 잠시만 살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약간 구조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축도는 시적인 운율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삼행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각각의 삼행시는 첫 행에는 세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5단어, 세 번째 행은 7단어로 총 15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15개 단어 중에 이 각 행마다 총 3번에 걸쳐서 한 번씩 3번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주어인 여호와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를 뜻하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3번 반복된 여호와를 빼고 나면 나머지 12개가 남죠.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리키듯이 여호와의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여호와 3번 쓰인 삼일체 하나님과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각 행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어로 쓰여져 있고, 그 결과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바로 세 가지 말씀드린 보호, 은혜, 평강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장면을 점층법으로 이렇게 점점 점층법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1행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노멀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째 행에 가서는 그 복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사명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비추려고 얼굴을 드시는 행동으로 순간적인 동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행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물들이 바로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축도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축복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 구문에서는 미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건데요. 히브리 구문에서 이제 미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계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제 계속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얼굴빛을 비추시고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 향해 드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보호와 은혜와 평강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전부 다 미완료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아론의 축도에서 압축된 이 축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는 마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다. 문제는 이 사실을 그 백성들은 자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의심한다거나 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집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 만에 데리고 나오겠다. 아브라함한테 이미 언약을 맺으셨었죠.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프라미스 랜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정말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에서 밑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민수리를 리딩하면서 보겠지만 계속해서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우리 왜 맨날 만나만 먹는 거냐? 라고 불평했고 왜 고기는 없냐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모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은 최고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모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비방합니다. 가나안 정탐꾼 12정탐꾼들을 보내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할 때 갈렙과 요수아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또다시 모세한테 찾아가고 하면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신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레위지파 따로 불러 모았는데 그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기 팔을 만듭니다. 파리를 만들어서 아론의 제사장적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너만 제사장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광야 교회는 문제투성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갓 신앙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의 은혜로운 얼굴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와 교제함으로써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삶에 실패하고 많은 모습을 봅니다. 자, 이거 정말 아이러니예요. 성경에는 아이러니가 많은데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자기 발로 걷어차고 있는 모습이죠.
아이러니죠.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들은 막 살려달라 그러고 구원해달라 그러고 복 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너 같은 거 내가 복 못 준다고 막 발로 걷어차고, 이런 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공의로운 관계인데 역전되어 있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너무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왕적인 피겨로, 왕적인 이 소명으로 부르셨죠. 아론을 제사장적인 소명으로 부르셨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사실 왕적인, 그리고 선지자적인,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적인,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둘이 오피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왕적으로 선지자적인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나, 또 아론을 제사장적인 소명으로 부르신 뜻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복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나 아론이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애들이라서,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도 스페셜한 그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세나 아론처럼 될 필요가 전혀 없고, 그저 부르신 자리에서 자신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또 고라단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수천 년 전의 광야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나 정말이지 어쩌면 이리도 비슷할까 싶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권위에 대한 도전과 각종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 변했어? 라고 묻기보다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11년째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떠나보내고 하면서 제가 참 부족하니까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상처를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사랑은 지구상에 없죠. 사랑하려면 상처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거나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거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교회의 교회됨은 사실상 우리의 성숙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굉장히 미성숙하고 무슨 저런 교회가 다 있나 싶은 교회도 그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문제와 투성이인 가정도 가정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교회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됨이라는 것은 책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건 너희 다 시끄럽고 내 말 들어 이런 머리됨이 아니고, 머리됨이라는 것은 책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제 나한테 복종하고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빨래하기 싫을 때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냐, 빨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건 머리됨이 아니죠. 그건 꼬리됨입니다. 그건 꼬리됨이에요. 머리됨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책임 있는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에서 그걸 보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이런 하나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응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면 우리가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드시는, 우리 향해 얼굴을 돌리시는 그 순간적인 행동을 하시는 그 얼굴 빛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은혜와 평강의 광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복을 받아서 사탄과 악한 세력의 유혹과 세상의 문화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저는 과거를 추억하고 감사하고 또 더듬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돌아보면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뉴욕시가 공립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킥아웃을 시켜서 저희 교회도 쫓겨나서 유대회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이시 시나고그 가서는 한식을 못 먹었죠. 네. 시나고그에서는 코셔를 먹어야 돼요. 코셔를. 그래서 8불짜리 샌드위치 요만한 거, 지금 먹는 도시락보다 반도 안 되는 요만한 샌드위치를 8불 내면서 그 회당 지하에서 우리가 순모임 하면서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건 아닌데 왜 내가 코셔를 먹고 있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이 미국에도 있구나. 기독교 국가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이 미국이, 그리고 뉴욕 땅이 정말 하나님을 리지스트하고 리퓨즈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교회에 불만을 품고 공동체를 스스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들 중에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교인들이 투표로 세운 그런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를 통해서 권위와 질서를 세우고 서로 존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민주정치가 장로교회의 특징인데,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한다. 사실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죠.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다.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센 세상 문화의 물결 속에서 건강한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종의 성경적인 가치가 많이 흐릿해져 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내 판단과 내 스타일에 따라서 교회 리더에 대해서 뒤에서 비방을 한다거나 교회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젊은 교회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자라가야 되는 미성숙함들이 있겠죠. 또 연세 드신 그런 어른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뭐 기존 교회 옛날에 막 혼내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마인드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민교회들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아픔이 생겨나는,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작은 교회 40명짜리 교회 20명 되는 교회도 있어봤고 뭐 큰 교회도 있어봤고 다 있어보면서 크든 작든 이민교회들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것도 다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목회자와 성도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저나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픔과 상처 속에서 광야로 넣으셔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실 땐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8장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빚어가실 때 잠잠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법을 젊을 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우리 젊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정말 자기 아들까지 아낌 없이 사랑하실 정도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축복하는 법이죠. 연인이나 부부 사이는 서로 축복하는 사이입니다. 축복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랑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독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조심하고 축복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인간을 복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609번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343번 나오고 기도라는 단어는 472번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이라는 단어가 654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이처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일상이 복이죠.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받는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세상에만 빠져서 일하는 재미나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서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라고 안식일을 따로 떼어내서 그날을 분리해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복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패밀리를 구원해내시고 새 인류를 만드시고 그 패밀리를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고 그 사람 복 주고 널 통해서 네 민족과 나라가 태어나게 될 거다. 특별한 관계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축복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역사를 뚫고 흘러내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모든 축복, 자, 하나님의 그 축복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 주시는 히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용어는 언약이라는 용어예요. 카버넌트. 하나님의 복에는 카버넌트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마다 카버넌트를 맺었어요.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해버리십니다. 인간들이 원해서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맺어버려요. 그리고 순종해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왜 언약을 맺으시느냐? 언약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복을 주셨고,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에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할 거야 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어주시는 그 언약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죠. 그 사랑이 이런 거라는 것을 살찌고 피 흘리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걸 보여줬죠. 보여주시기 전에, 그 엄청난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입으로 선언하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신약의 첫 설교도 복이에요. 8복이죠. 8가지 복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백성들한테 이제 가르쳐 줄 때 최고의 복, 그 8가지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에 대한 이 핵심이 뭐냐?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로운 얼굴을 다시 보는 거예요. 집 나간 창녀 고멜이 다시 남편 호세아의 자비로운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침내 이루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십자가에서 보게 됨으로써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 감격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는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채찍맞아 들어가 있는 로마 감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찬양을 한번 들어보죠. 감옥에서 울리는 사도 바울의 찬양을 한번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피로 구속곧 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았다. 성도들이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아야 될 모든 복들을 사실상 다 받았어요. 이게 이제 already but not yet 개념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도 받은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부를 때 가나안 땅 다 너희한테 줄 거다 안 그러고 다 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현재 완료예요.
미래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에겐 현재 완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받게 될 복 다 받았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들에 대한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에서는 이 찬양을 블레싱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Blessed be your name.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복이 너무 볼품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기복주의적인 성향에서 먹고 빠지는 먹튀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을 구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는 아들 딸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 사는 교만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기복으로 맨날 이상한 거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욕하신 것입니다. 욕한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복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이제 축복하며 거칠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